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견실하지 못하여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좀 제목만 보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하는 어떤 어투가 좀 느껴지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제목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물론 여기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을 하다 보면 오는 어떤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왜 나는 말하는데 얘는 안 들을까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나는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 하는데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때가 있고 분명히 내 앞에서는 알았어 했는데 바로 1초가 멀게 바로 뒤돌아서는 순간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저의 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괴리감에 드냐면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 하는 이 질문에 늘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료도 찾아보고 또 상담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접근하나 이런 것들 보는데 보편적으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든 자녀든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문제 종류만 다르지 문제는 있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물론 보편적으로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유수사역을 오래 해봐서 자녀들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 우리는 문제투성이야 누가 완전하겠어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만 조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방식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예요? 눈치를 보면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삶에서 이 문제와 충돌한 나머지 우리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어떤 불신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약간 삐딱선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특히 이제 둘째에게 혼을 생각보다 많이 냅니다. 많이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무서워하는데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보여지냐면 제가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아주 그냥 주인 행사를 합니다. 막 하다 저만 딱 나타나면 이래요. 정말 순한 양처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데이케어만 했더니 데이케어에서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집에만 오고 교회만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타일도 보고 말도 해봤는데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는 진짜 끄덕여요. 알아. 근데 전혀 못 알아듣죠. 자,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는 먼저 이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늘 얘기할 때 저희 아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Noel, look at me. 나를 봐. I'm talk to you right now. 나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눈을 꼭 이렇게 피해요. 이래요.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했어. 눈 마주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 훈련을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돼야지만 어듀튜드가 듣는 자세가 될 때 지금은 못 알아듣더라도 나중에 들을 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부터 해요.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들을 기가 없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뭐 한 예로 뭐 이런 얘기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네가 얘기했던 그 종목을 사야 했었는데, 그죠?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해봤자 말짱 도로묵인 것처럼 그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가치의 그 진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지 못하면 결국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한번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최소 한 번 이상 들었던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제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어떤 전략을 바꿨냐? 솔직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건 20번 정도 읽고 그냥 설교를 마칠까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어떤 것들을 좀 언급하고 겉면에 드리는 방식으로 조금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질은 뭐냐면, 겉으로는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이야,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모든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넘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겉으로는 누가 문제야? 씨 뿌리는 자가 문제야? 씨를 받는 그 땅이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야? 아니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문제야? 라고 하는 이 겉모습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이 방식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비유가 뭐야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가지런히 놓아요. 가지런히 놓아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묘사하고 설명할 때 어떤 다양한 언어와 말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 그거 하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님 보이는데요. 저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오늘 농경, 문화를 오늘 설명하시는 이 비유, 이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이 비유이지만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모든 비유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잘 알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풀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당시 농경 문화를 이미지화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유는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은 농경 사회가 주로 이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미지하여 이해했을 겁니다. 또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주님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12절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감추기 위하여 그들이 죄사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이 강단에서 또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가려진다는 거예요.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 와서도요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하면 이 말씀이 안 풀어진다고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해석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풀어진다고요. 그러면 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어렵나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 의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귀가 아직 막혔는데요.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주님 그래도 듣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이 어티튜드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중요한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대부분, 저도 이제 음악을 조금 공부했지만 문학의 영역, 어떤 예술의 영역에서 어떤 작품을 만듭니다. 글을 씁니다. 어떤 영화를 제작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작하고 있는 그 작가와 제작자는 반드시 자기의 작품에 의도와 목적을 담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는 열린 결말이에요. 해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작품에는 목적과 의미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심에 반드시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복을 누리는 삶이, 그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결탄코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헛짓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으려고 하는 이 자세, 연약할 수 있어요. 아직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세,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의 내 삶은요,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가 현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선지자가 선포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 미래는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부터 바뀌는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그 비밀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거시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요. 어디 있어요? 언제 오십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와 같은 원리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덩굴밭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진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사는 방식이 바로 이 비밀이 오늘 이 비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이 네 종류의 밭. 근데 이 네 종류의 밭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뭐냐면 마치 이 네 가지 밭을 어떻게 보면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길가 밭인데 그 주님을 좀 만나니까 돌밭이네. 그 돌밭을 지나가다가 이제 가시덩굴에서 이제 나 이제 finally 좋은 밭 됐어.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그래,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몇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아닌가요?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완전히 완악해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막 말랑말랑 부드러져서 주님이 살짝만 말씀하셨다 허머머머머머 이렇게 막 까무러치는 데가 있어요. 그죠? 막 은혜 때는 막 가만히만 있어도 막 주님 감사해요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막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완악해가지고 주님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만 그런가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오늘 아침에도 막 신나게 왔어요. 주님 예배합니다 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저기 봐요. 또 연필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만 보여요. 그래서 주님 이거 죄송해요. 제가 권사님 죄송해요. 치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청소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했는데 또 보이고 막 이런 거 마음이 막 빼앗겨요. 사람이 그래요. 참 이상하게. 그러면서 요즘 또 조희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인도하는데 갑자기 또 아까 가사 살짝 틀렸거든요. 주여. 아니 이게 참 집중하기도 바쁜데 이 귀때기가 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 이런 것만 막 찾아다녀. 그럼 갑자기 마음이 또 무너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막 의지를 들여서 막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는 이상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길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돌밭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가시덩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길 원하세요. 그죠? 근데 열매 맺는 땅은 딱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리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또한 이스라엘 땅의 기후가 어땠는지 좀 알아야 돼요. 혹시 그 모내기 한번 해보신 분? 모내기. 나는 좀 벼를 심어봤다. 이 사모님 딸 얼굴이 되게 도시녀처럼 생기셨는데 모내기를 하셨네요. 저도 이제 모내기 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좀 고귀하게 생겨서 이제 좀 시골에서 외갓집이 이제 밭일을 참 많이 해가지고 여름 방학 때 갈 때마다 새 잡고 꽁 잡고 벼 씻고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장화 같은 걸 심고,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가면 이제 물이 잔뜩 있는데 그 모종 같은 것을 쿡 심어요. 줄 맞춰서 쿡쿡 심어요.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심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법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올해는 반드시 깻잎 농사를 잘 짓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깻잎을 따먹으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얘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올해는 전략을 세웠어요. 일단 제가 플레이 팟을 샀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일단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사진 않았는데. 전략을 짜는 거죠. 딱 짜고 이제 발코니에서 물을 주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 구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말에 정확하게 심어서 안 되면 이제 집에까지 끌고 올 거예요. 저희 아내가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집에까지 끌고 와서 이 깻잎을 무럭무럭 자라가서 매일같이 깻잎을 먹는 것이 올해의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뭘 심을 때 땅을 먼저 갈구죠. 그러니까 가꿉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단단한 땅을 이게 뭔가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뭐 쟁기든 뭐든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갈아엎습니다. 그 다음에 모종을 심죠. 그 다음에 흙을 덮어. 그리고 물을 주는 방식이 우리가 보통 식물을 심는다라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일단은 농부가 딱 이렇게 자기 밭으로 딱 어슬렁거려서 가요. 그리고 한 줌의 씨앗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약간 뿌려요. 일단 대책 없이 뿌립니다. 그 다음에 땅을 엎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지 길가에 왜 뿌려가 이해가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길가에 누가 씨앗을 뿌리냐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농사를 짓는 방식이 일단은 한 줌의 씨앗을 잡아서 뿌립니다. 그리고 땅을 엎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은 6개월 단위로 우기와 건기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10월 말쯤에 이른비라고 하는 첫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4월 해서 5월 달까지 비가 내려요. 그래서 나중비까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씨앗을 언제 뿌리냐? 이른비 10월 말에 뿌려요. 왜요? 비가 와야지 식물이 자라니까요. 그러면 건기 때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너무 어려운가요? 이 질문이? 그죠? 가끔씩 제 피부도 그런데 쫙쫙 갈라지죠. 막 갈라져요. 갈라지면 뭘 공급해 줘야 돼요? 수분 크림. 크림을 발라줘야 됩니다. 수분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엔 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고대 이스라엘 농사법은요, 울타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밭에. 그러니까 그 지형적으로 생겨져 있는 그 지형을 따라 임의적으로 밭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오솔길 같은 것이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기 때는 멀쩡한 밭도 쩍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밭이었는지 길이었는지 구분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밭으로 걸어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뭐가 되죠?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길을 만든다기보다는 사람이 지나가는 그것이 길이 되잖아요, 원리가. 그죠?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를 쫙 깔고 기획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은. 그러니까 이 방식을 이해하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개념들이 이해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과 4절에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덜어는이에요. 일부러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십니다. 15절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말씀이 들어가도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요. 애기예요. 응애 100일도 안 됐어요. 그럼 뭘 먹입니까? 분유를 먹이겠죠. 엄마 젖을 먹이겠죠. 제가 먹이려고 분유를 딱 입에 댔는데 중간에 독수리가 와서 이 분유를 가져갔다. 너무 상상의 날개를 펼쳤지만, 근데 이게 유일한 분유통이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난다기보단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먹이길 원하세요. 먹여야 사니까. 먹여야 돼야 자라니까. 그런데 이거 중간에 누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시켰단 말이에요. 배달로. 아니, 배달 음식 별로 좋아하나? 네. 잘 차려진 한 쌍에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주세요 하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살려고 먹을 것을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중간에 사단이 낚아채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와 같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 우리의 행실과 방식과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길가라는 건 내 의, 내 고집, 내 방식,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가 길가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때론 나의 실수가 드러나도 더 큰 노력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완악한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조금만 공격한다라고 느껴지면 완악하게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반문하고 공격해 와요. 저는 이걸 잘 압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자주 싸워서 아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 상위 1% 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말만 해야 돼요.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충돌이 일어나요. 완악한 사람들하고는요. 또 내가 완악하면요, 사람들이 저를 피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라요. 내가 맞다라고 더 노력하고 고집 부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다 나간다고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그냥 좋은 얘기지. 여러분, 일단은 의심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건 내가 무슨 길가입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이 주인된 삶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가 완악이에요. 죄의 노예가 완악해지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자꾸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속성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두 번째로 돌밭이에요. 5절과 6절이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꽃 싹이 나오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예요. 자, 여러분, 이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싹이 났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해가 돋았는데 금방 타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돌밭이 그런 돌밭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공사판에 가나 저기 놀이터에 같은 데 가면 이제 작은 돌들이 막 뭉쳐 있잖아요. 그런 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생겨요. 하지만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얇은 흙이 덮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 같아요. 근데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그 돌에 부딪혀서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돌밭이라는 거예요. 얄팍한 마음이에요. 야,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냐. 야,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냐. 야, 저렇게 열정적이고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도달하게 되면 팽 하고 도망가요.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분이에요. 저도 좀 약간 그런 편이긴 한데, 그죠? 신앙이란 건 여러분, 그래도 일정하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부하나 가난하나 내 주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산전수전 다 겪어야지만 얻어지는 영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수많은 돌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기쁨으로 받아요. 어머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게 힘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내 편이라고요? 어머 너무 좋아요 하다가, 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빨리 돌이켜야 돼 하면, 하나님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미나신 거 아니에요? 하고 휙 돌이켜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왜 저를 타겟으로 설교하시나요? 저는 그런 재능이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설교합니까?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말재주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우리 마음을 휘집어 놔서 자꾸 주님께서 나를 수치를 주시는구나, 내 안에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내가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일부러 엎으시는 거죠. 주님,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대충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해는요 사막에서의 태양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농경지대입니다. 일상의 해예요. 근데 일상의 해라도 뿌리가 깊지 못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타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여러분 태풍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홍수 같은 비가 아니라 일상의 비라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대요. 왜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작은 박해와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그만 쓰러진대요. 그 원인은 돌 때문이에요. 돌.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 쓴뿌리들, 불신들. 근데 여러분, 이 돌의 가장 주된 특징은요, 죄송하지만 조금 약간 콕 찔러 보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이에요. 돌은요,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돌을 빼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총상 입은 사람들 가장 먼저 수술할 때 여기 구멍 났네 꼬매지 않고 먼저 살을 도려내어 총알부터 뺍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물질이 있으면 여기서 골마요. 염증이 생겨서 이 부위뿐만 아니라 이 몸 전체가 부패되고 깨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이 여러분 상관의 역사예요. 그 돌 빼내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치워야 된다. 그 돌은 네가 치워야 된다. 주님, 이거 수치스러운데요. 주님, 이거 드러나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 창피한 일인데요. 자존심 상하는데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라. 그래야지 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그 돌덩어리를 치우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거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태하면 이거 안 해요. 대충 이러다가 신앙생활 하지. 감정 기복 없으면 좀 있으면 어때? 이거 내 감정 받아주는 곳으로 가지. 여러분, 이런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못 누린다고요. 돌을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 덩쿨밭이죠. 7절입니다.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견실하지 못하였고.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시 덩쿨밭은 좋은 밭일까요? 나쁜 밭일까요? 잘 모르시죠? 일단은 돌이 없어요. 돌이 없으면 좋은 밭이에요? 이상한 밭이에요? 일단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가시덩굴의 밭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주의 말씀과 다른 것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뒤에 작은 이제 잔디밭이 있고요. 그 조그만 뭘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거든요. 혹시 그 잔디를 관리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민들레씨가 떨어지면 이제 민들레가 쫙 하고 올라옵니다. 얘는 뽑았는데 다음날 가면 또 있어요. 자라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에서 자라는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보고 듣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죠. 왜요? 여전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부딪혀야 됩니다.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잡초와 같은 이 가시덩굴이 더 빨리 자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라는데 막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늘 딱 보니까 이미 가시덩굴로 막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시덩굴로 막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실을 하지 못한대요. 열매를 못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좋은 밭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구부등성까지 올랐는데 그 정상에서 미끄러지시는 분, 대부분 이 경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니 여전히 염려와 걱정하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18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이 뭘까요? 이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에 너네 좌우로 치우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하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영적 중에서 자라오너나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 꼭 붙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의 문화에 다 흡수되요.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만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다 뺏깁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 바알을 잘 섬겨야지 돈을 주는 것 같고, 아세라를 섬겨야지만 자녀를 낳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들의 행위가 너무 복되어 보이니까요. 당장 하나님을 섬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밥 상태가 되었는데, 마음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음란을 끄집어내고 내 욕망을 끄집어내고 내 자아대로, 내 욕심대로 자꾸 하나 둘씩 타협하게 되면 주의 말씀도 덜하지만 모두 자란다고요? 가시덤굴도 같이 자라요. 근데 문제는 가시덤굴이 더 빨리 자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천장이 막혀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죠.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주님, 왜 내 안에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지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돌을 치우고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그 자그마한 가시 덩굴 같은 것들도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우리 안에 돌을 치우고 가시 덩굴을 빼내었을 때 여러분, 일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고 일상에서 부는 바람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쑥쑥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합니다. 맞죠? 오늘 좋은 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사랑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주여 할렐루야. 대박이잖아요 진짜. 그죠? 여러분 투자했는데 2배만 돼도 엄마 할렐루야. 100%도 할렐루야인데요. 30배요 배, 60배, 100배. 야, 이것마다 기가 막힌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풍성함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0절을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목사님 제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어요.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눈과 땀을 흘렸습니다. 저 좋은 땅이죠? 그러면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씨름하고 인내하고 지키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선교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지금 갓 예수 믿어도 주님, 내가 이거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저희가 아침마다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시편 말씀 피세요. 더 어려우시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피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오늘 씨름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원수 같은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안 되죠. 안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안 되는데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은 말씀 하나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좋은 땅. 그리고 이 땅에 뭐예요? 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요. 길가처럼 완악한 마음, 여러분 회개의 쟁기를 들어서 갈아엎으세요. 더 완악하기 전에, 여러분 완악해지면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작동한다면 돌이키세요.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죠? 하나님, 왜 자꾸 사람들이 원수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제발 쟁기로 제 마음을 갈아엎어주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 더 단단하고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요?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때는 우리 안에 돌이 많아요. 돌덩어리죠. 저도 이제 몸 안에 좀 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빼놓고 있어요. 왜 안 빼놓으면 아직 건강에 좀 지장이 덜 있어서 안 빼놓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자연적으로 돌이 빠져나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식습관, 어떻게 몸을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위기 때는 이제 뭐 단죽도 떼어내고 뭐 다 떼어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안 떼어내긴 했는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돌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을 치워내길 갈망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근데 그게 조금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딱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입니다. 또한 가시덩굴, 세상에 미혹들 많아요. 보이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고 듣는 것들을 멈추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연구하면서 저도 한번 비유를 들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여러분 혹시 그 화장실에 샤워하러 가실 때 환풍기를 틀고 샤워하세요? 안 틀고 샤워하세요? 어려운 질문이군요. 프라이버시한 얘기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무슨 샤워하는 것까지 물어. 저는 개인적으로 까먹습니다. 그럼 여지없이 제가 몸을 씻고 나오면 제 몸을 못 봐요. 안타깝죠. 전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저는 제 몸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 몸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거울을 닦거나 환풍기를 틀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의 역할은 내 스스로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거울이 더러우면요, 먼지가 쌓여있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거울을 닦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안 닦으면요, 먼지가 수두룩하게 쌓여요. 그러면 닦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매일 그냥 헝겊으로 작은 습관으로 닦으면요, 늘 깨끗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 앞에 두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돌이 있는지 강박한지 분별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4가지 밭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결실이 맺는 밭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4분의 1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가르쳐 주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 보면 그러면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이제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열매 못 맺고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열매 맺길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내가 먹을까요? 아니에요. 열매 없는 자에게 열매 주시기 위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열매 없는 자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열매 없는 자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서예요. 완악한 자에게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명을 꿈꾸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허락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짜잔하게 먹고 사는 정도만 해주실까요? 농부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돼요. 이게 좋은 밭입니다. 또 하나 제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오늘 이 말씀은 마치 가지치기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집 뒤에 있는 그 잔디밭을 잘 관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이제 정글이 됐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막 꽃갱이도 하고 막 잡초도 치우고 했는데, 이걸 언제 다 치우냐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스트라타가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고생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징을 보니까 멀쩡한 나무도 가지를 다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가지를 다 쳐놨어요. 근데 여지없이 4월이 되면 싹이 돋아요.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경험하고 보니까, 이번에도 가지를 치니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쳤구나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를 칠 때 아픕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때로는 가지치기로 여러분의 삶을 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지치기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십시오. 다른 방식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방식,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식, 여러분의 재정이 풀리는 유일한 방식, 여러분이 화목과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 행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